오랜만에 우리 신람 찬양대 인원은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리낌 없는 복음, 거침없는 전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복된 소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3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우리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준다면 크게 뛸 듯이 기쁜 일인데, 더더욱이 많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빚을 탕감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몇십 년, 30여 년 전에 이제 사고로 이제 보험금을 받아도 5만 불, 최대 5만 불. 그런데 병원비가 5만 불이 넘었어요. 그냥 이제 그 초과된 부분을 매달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갚아가는데 성실하게 갚아서 그런지 한 1, 2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만 갚아도 된다고.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유학생활 중이니까 일불이 귀한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러주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알고도 그거 몇천 불 이렇게 탕감받은 것보다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송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부채를 우리 주님 목숨을 바쳐주심으로 다 탕감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식어져서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하게,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 그것을 반성하도록 코로나 블루, 참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이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더라. 오늘 여기 바울의 기록한 글을 보니까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3절 화면에도 글이 나오고요. 9절이 또 여러분 성경도 잘 안 보이면 성경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러면 딱 우리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죠. 이 복된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니,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그 위에 매달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로마 법에 극형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예수라는 사람,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그 깨름칙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능력을 좀 보여야 되고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막 장엄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환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쫙 따랐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결국이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내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발길을 끄는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니.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 그 유대인은 십자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 근데 그것을 정작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거림칙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먼저 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신 거예요. 구세주로. 근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일을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저를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피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보니까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은 것이고 숨고 싶은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요, 복음은 여전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해주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생인가.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복음을 꺼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큰 찔림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한 12사도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큰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은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꺼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이제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정죄한다 생각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수록 조그만 나쁜 짓 해도 아주 심판받는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무조건 싫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드러내주니까 복음을 꺼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합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모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볼 때 이 복음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그들을 때려눕히고 멋지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겨야지 그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느냐? 그 무모한 거 아니냐? 이 복음이 그걸 가르치는 무모한 얘기를 뭐 하라느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의 상징.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상징. 오늘 여기에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지혜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21절 말씀 보면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거리낌도 아니요, 어리석은 것도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진짜 이거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정말 아주 묘수와 같은 그러한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꺼려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선포한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복음을 꺼리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13절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 되는데 인텔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최고 지성인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말로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침없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이 자들이 본래 공부하지 못한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수군댔던 거든.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기탄 없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 복음을 깊이 할 수 있겠습니까? 꺼림칙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사도들처럼 거침없이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죠. 그 30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만 2년을 로마의 셋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차까지 세계 선교 여행, 선교를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때가 네로 황제 치하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10대 황제 중에 첫 번째 네로 황제 때. 이 바울이 이제 결국엔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만 2년을 그것도 자기가 이제 월세 내는 그 집에 연금 상태에 연금 상태. 왜냐면 죄수로 압송당해 왔으니까 너 여기서 집 밖에 꼼짝 말고 나가지 말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바울이 뭘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신세인데 누구에게 가르쳐요?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죄수 신분, 피해자 신분이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관에서도 올 거 아닙니까? 행정 업무상 올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음식 가지고 오는 사람, 세탁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관원들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이웃 사람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의욕상실해서 그냥 가만히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 얘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이제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열심을 이어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새생활역 NLT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아무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일을 막아설 자가 없었다. 멈추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도 바울의 입을 꼼짝 못하게 막아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우리도 가택연금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집합 이것도 제약이죠. 아직도 30%? 또 기도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흥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가 연습실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집합해서 연습하지 말라고 제약을 받고 있어요. 식사교제 제한을 받고 있어요. 못합니다, 아직도. 찾아가는 전도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입니다. 마치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처럼 꽉 막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됐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지난 한 해 동안 벌써 11월 첫날이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금년 돌아보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거 한 일도 거의 없지만은 특별히 전도 한 명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2020년 그냥 넘겨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 그냥 이제 금년 2020년도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금년 2020년 한 해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정말 하나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2020년은 그냥 싹 지워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좀 결단하고 작정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참 전도를 못했지만은 대신에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초청장 이거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주일 초청장. 이거 뭐 종이 쪼가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이걸 요긴하게 이번에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주님께 받았을 때처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장을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이나 여러분 SNS에서 뭐 좋은 글만 이렇게 봐도 거침없이 뭐 기다릴 것 없이 열심히 전해주잖아요. 전달. 그걸 전문 용어로 퍼나르기. 열심히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주님의 초청장, 너무나 귀한 초청장인데 이것은 정작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것까지, 뭐 쓸데없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좋은 글귀니까 열심히 뭐 이제 전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어떤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초청장이 될 수도 있는 법인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금년에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유가 돼요. 코로나19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알곡 같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감사보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영혼 때문에 당장 그날 예배당에 못 나와도 온라인 예배로 초청하시든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나중에 또 모시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노란 작정 카드, 전도자 작정 카드 오늘 쓰실 수 있으면 헌금 시간에 써서 제출하시고, 또 이번 주 중에라도 우리 셀 리더에게 또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참 금년에 가장 보람 있는 이번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또 계획한 거 거의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넘기기 전에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알곡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분들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작정케 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하옵고 약속 믿고 10의 1조 또 감사 예물, 다음 세대 위한 건축 예물, 정한 예물, 구별된 예물, 선교의 예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